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왕만 있습니까? 왜 인류의 역사를 왕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그만큼 세상은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개 기록되기를 어느 왕 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역사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북한을 보십시오.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요, 80년이 넘도록 억압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요, 대통령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현재 몇 년째 소모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심지어는 우방까지도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세상의 왕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왕이, 아무리 최고의 지도자가, 아무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의지할 왕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요,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54절 보니까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요, 의미가 있는 기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표적과 비슷하게 기적, 기사, 이적 같은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기사, 이적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기적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적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기적이 가리키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기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적의 내용보다는 기적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혼인잔치를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표적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도 주목해야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의 신하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요, 성경에 사실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이요, 특별한 기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기적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요, 고위 관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다,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저 이 사람을요, 왕에게 속한 사람이다, 왕의 신하다라고 그렇게 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그 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권력을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신하는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왕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권능이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아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참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왕 되신 주님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 되신 주님의 권능이,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이,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 시작인 43절,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44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짧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고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권능 있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는 소리가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니,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6장 5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니,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권능이 있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저 예수를 내가 알기 때문에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배척하는 곳에서,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하고 또한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척한다면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에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의 나타나심을 환영하고 또한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시고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권세 아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케 하심과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렇게 복된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라,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달리 왕에게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왕은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은요,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은 때때로 선거 결과나 여론에 의해서 국민들과 타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복종한다. 내가 이해가 될 때만 복종한다. 아니요, 그런 왕은요, 진짜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것, 그 왕은 진짜 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고향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갑자기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과정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영접은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영접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영접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도 기적을 달라고 영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영접한 것은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적을 내게도 달라고, 내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도 달라고 기적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들이 영접한 것은 기적과 같은 축복을 달라고 그 축복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없다면 이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면, 축복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던 차에 왕의 신하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왕은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 하면요, 자기의 형수를 취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비판을 받았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 헤롯 안디바의 정치적인 위세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아마 이 신하의 권세도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여 킬로나 되는 거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의 지위나 이 사람의 권세만 놓고 본다면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길을 달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하의 마음은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거듭해서 간청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신하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데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신하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서 자기 아들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냐며 원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예수님 능력이 다 떨어졌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조롱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나사로의 사건 때에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나흘째 되던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가 맹인의 눈은 뜨게 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살릴 수 없었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며 예수님께 항변하고 왜 내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느냐며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주님의 권능을 믿고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왕 대신 주님의 권능이, 왕 대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때가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가? 내가 왕 대신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때 내 믿음을 시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백성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왕 대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왕 대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복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왕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왕 대신 주님을 힘입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왕의 신화는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왕의 신화는 과연 아들이 나았을까? 아마 염려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과연 아들이 나았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이냐라고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아니, 이 신하만이 아니라 이 신하의 온 집안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천국 백성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요,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이요,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 청지기는 모든 집안의 물건들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내무부 장관격의 높은 그런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높은 관리의 아내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높은 관리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신분 높던 그 귀부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분봉왕 헤롯도요,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 그 헤롯 왕과 함께 젖동생으로 자랐던 그 귀족 마나엔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만나고 있는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보다 역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지위를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특정 직업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리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로 한 자리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도를 지켜나가고 또한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과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